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 이 복음과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은 사탄 마귀와 죄된 인간의 거짓되고 악하고 헛된 괴계를 능히 분별하여 이기게 하고 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또 나 자신도 가장 복되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10장 전체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근데 대략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거짓이 붙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제 그냥 육신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면서 바울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무엇을 근거 삼아 비난을 하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비난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이제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죠. 그렇게 전도하러 가서 이제 다른 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편지를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아주 단호해요. 특별히 그 5장 음행하는 그 장에서는 그러니까 참 세상에도 없는 죄를 졌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하도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일들이 마음대로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의 엄마죠. 새엄마랑 그 자녀가 결혼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도대체 그러한 세상에서도 없는 죄악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냐.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범죄한 사람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하면서 당장 내쫓아라. 교회에서 당장 내쫓아라. 물론 이제 회개하니까 받아들이라 다시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장 내쫓아라 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랑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그렇게 다른 곳에 가니까 아주 정말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큰 소리를 치는데 이게 뭔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왜 그러는 줄 아느냐. 바울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면서 이제 바울을 그렇게 비난을 해갖고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 전도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들도 성도가 됐는데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할 때 변명이라는 게 나쁜 변명 그런 핑계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이제 밝히 드러내는 거죠.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한결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을 온유하게 유순하게 대했던 이유는 뭐냐. 내가 거짓 사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짓 사도, 참된 사도가 아니라는 그 의혹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유순하게 온순하게 관용으로 그렇게 대한 것은 이제 내가 거짓 사도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무엇이 부족한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하게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온순하게 유순하게 대한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유하고 관용으로 나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당연히 너희들을 그리스도가 나를 대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는 뭐라고 변호를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줄 아느냐? 너희들을 세우라고 보낸 것이다.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게 하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교회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일을 맡은 자인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아주 함부로 그렇게 대하냐? 내가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육신에 살지만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온순하게 관용으로 그렇게 대한 것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인간과 싸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너희들을 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싸우지만 어떤 싸움을 싸우냐? 사람하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 물질, 지위, 권세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고, 싸울 때에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지위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유순하고 온순하게 대한 것이지, 내가 거짓 사도기 때문에 뭔가 꿀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라고 바울이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호를 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도대체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눈에는 세상의 것, 현세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같은 사람인데 여전히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직도 이름은 선지자지만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인간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울을 봤을 때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유순하게 대한 이유를 들었을 때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러지 않죠.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한 건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근데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핑계지. 그건 자기가 참된 사도가 아니니까, 자기가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조용조용 하다가 이제 떠나서 이제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것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서는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을 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제시하니까 그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사탄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그들은 자기의 어떤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하는 싸움을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죠. 여기에서 그럼 뭐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거냐, 높은 지위 권세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지위 권세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분이 아니고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내 탐욕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차원에서의 물질을 추구하고 지위 권세를 추구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의 물질과 지위 권세와 그러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것들만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온순하게 대했다라는 말이 이제 핑계거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핑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렸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눈에는 바울의 삶과 바울의 그 변명이 바울의 그러한 싸움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그것이 참된 삶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거짓된 핑계거리로 보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농사꾼이면 농사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도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물론 물질도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소중한 것입니다. 지위 권세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죠. 지위 권세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지위 권세가 없으면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그러니까 물질도 중요하고 지위권세도 중요하고 뭐 학맥이나 인맥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있으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그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참 기가 막히게 들리고 헛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뭐가 되냐? 그리고 정말 물질도 없이 지위 권세도 없이 세상에 혈연, 지연, 학맥, 인맥 그러한 학벌, 문벌 그런 것도 없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게 아주 무가치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헛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재산의 관계에서 권리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무엇과 관계해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소송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법적인 싸움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싸움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겼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졌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큰 유익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불이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싸움은 어쨌든 할 수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도 안 싸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과의 싸움이죠. 그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이고 우리 죄성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갖고 막 신령하게 귀신들 나타나고 그냥 공중에서 귀신들끼리 뭐 나의 영혼이 싸우고 이런 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영적이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적이다, 뭐 신령하고 신비스럽고 뭐 뒤에서 후광이 비치고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차원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의 싸움, 우리 죄성과의 싸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죠. 이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절대로 여기서 져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승리하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싸움을 싸운 거죠.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가 제일이다, 그것을 얻는 게 제일 되는 본분이다, 그것을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물질로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싸우는 그 삶이 아주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거짓 사도다, 자기들이 거짓 사도면서 오히려 그 참된 증거들을 보고 거짓 사도의 증거다라고 바울을 비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세상 지위 권세를 얻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울 일이 아니고,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속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모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지금도 인도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각한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수백 곳이 불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정말 뭐 여자들, 아이들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인도만 문제는 아니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 또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때로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천사같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천사와 같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이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의 싸움,
우리 죄성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기 세상에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싸워야 될 그 분명한 영적인 싸움, 자기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을 그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아니,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하러 교회 나와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뭐하러 주일날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 얽매인 삶을 삽니까? 나는 차라리 그냥 집에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그 조롱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이든, 내가 건강해도,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내가 부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죄성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무엇이 가장 아주 강한 능력 있는 무기가 될까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우연히 간 거 아니에요. 돈을 갖고 간 거 아닙니다. 어떤 세상 지위, 권력을 갖고 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갈 때 복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 때에도 물론 이렇게 방을 얻고 뭐 할 때에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물질 자체를 악하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돈으로 양육을 했습니까? 세상 지위, 권세로 양육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복음으로 양육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탄 마귀와 인간의 죄성과 싸울 때, 그래서 그 사탄 마귀의 종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종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인간의 그 죄된 탐욕에 빠져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죄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때 사용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세상 지위 권세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이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야 돼요.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죄를 스스로 한번 없애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도 해보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의 그러한 스님들 보세요. 가정을 떠납니다. 가정을 떠나요. 여러분 인간들이 사는 도시, 인간들이 사는 마을을 떠나요. 산으로 들어갑니다. 머리도 깎아요. 머리에도 신경 안 쓰죠. 그 옷도 같은 옷을 일평생 입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다 찾아 먹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채식으로, 야채로만 먹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그 자신을 이제 단련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평생을 모든 것을 버리고 단련을 했는데 그 마지막 이렇게 이 땅을 떠날 때에 얼마나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냥 깨닫는 것은 산은 산이네. 원래부터 산은 산이었어요.
일평생을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자신을 제어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거 하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죄를 없애버리고 구원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냐면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찮고 무능하고 그렇게 무가치하고 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올가매는, 나를 얽매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복음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오히려 나로 지옥에서 건져내고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그러한 육신의 정욕거리와 맞서 싸우게 하는 거죠. 사탄 마귀, 우리가 어떻게 개인이 우리 스스로 사탄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우리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천사라서 인간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광명의 천사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그걸 분별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와 싸웁니까? 그런데 복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그 교묘한 사탄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경우든 아니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경우든 우리는 다 분별하고 그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스님들도 일평생 자신을 제어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했는데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무엇에 의해서 제어됩니까?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를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에도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야, 그게 뭐냐? 그런 헛된 말을 따라서 살아가냐? 그런 말 따라 살아가려면 당장 나가서 1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일당이라도 더 벌어서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인생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라. 도대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헛된,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습게 보는 그 복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악한 사상들,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삶을, 하나님 복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저것은 거짓 사도다, 능력 없는 사도다, 저런 삶이 무슨 가치가 있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인간의 악한 사상, 사탄 마귀의 그 괴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한평생 70년 80년 인생인데 너를 위해서 살아라.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사냐라는 그러한 아주 인간 중심적인 사상, 사탄이 아담에게 그렇게 거짓말했던, 유혹했던 그 사상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그래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악한 사상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인간의 죄성으로 아주 오염되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돈을 준다 그래도 안 와요. 교회에 돈을 준다 그래도 안 옵니다. 예.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잖아요 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탄의 사상,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견고한 진이다. 아주 그냥 요새와 같이 아주 그 누구도 허물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을 준다고 그래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예, 물론 위선적으로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칼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불신의 사상은 견고한 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신 사상이 제도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데서 온 인도를 힌두교화 하겠다. 그런 것을 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고 법으로 정해요. 그래서 개종 전도하면 안 된다. 다른 종교들이 힌두교 사람들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개종시키면 벌금을 내고 형벌을 한다라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사악한 견고한 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그 견고한 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죠. 우리 집안 전통은 예수 믿는 전통 아니야. 우리 집안 전통은 대대로 우리 조상들을 섬기는 유교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그러니까 전통을 만들어요. 국가적으로 전통을 만들든 지역적으로 동네적으로 전통을 만들든 아니면 한 가정적으로 전통을 만들든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견고한 진을 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온갖 악한 사상들을 퍼뜨려서 그렇게 교활한 그러한 음모 세상의 권력으로 그렇게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견고한 진이 무엇에 의해서 깨어집니까? 놀라운 것은 복음에 의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깨어지냐면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피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바울이 곧 죽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유혹을 하는 거죠. 너도 바울과 같이 죽을 거냐? 너의 인생 그러면 폭망하는 것이다. 빨리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넘어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귀를 어느 쪽으로 돌렸습니까?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고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켜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그 귀를 거짓 사도들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 헛된 말에,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탐욕,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니까,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니까 그 귀를 돌려서 허탄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진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을 가장 복되게 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게 하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진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데마가 있어요. 데마는 빌레몬서에도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데마도 무난한다 그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데마였습니다. 근데 이 데마가 어떻게 합니까? 같은 장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 10절에 보게 되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예. 떠나버렸어요. 그 믿음의 삶을 왜 떠났습니까? 데마가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기 때문에 떠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 정말 언제든지 거기에 유혹을 받고 거기에 가면 기쁨을 누리니까, 즐거움을 누리니까 데마가, 그 대단했던 데마도 떠나버렸어요. 바울을 버리고. 그리고 16절에서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앉아 그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에 함께 했던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는 죽을 상황이 되게 되니까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럼 내 남은 인생이 뭐 100년을 살겠냐 200년을 살겠냐, 남은 인생 10년 20년 30년 뭐 그 정도 될 텐데 그럼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하고 다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 나의 죄성, 사탄 마귀의 유혹, 이생의 자랑거리에 대한 생각, 안목의 정욕거리에 대한 생각, 육신의 정욕거리에 대한 생각,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수십억 손해보는 데에도 자기가 그것을 얻으면 속이는 거예요. 예. 안목의 정욕, 멀쩡한 그러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재개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못 살 때에는, 위험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더 눈에 좋고 보기에 내가 살기에 편한 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복음,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거짓 선지자들이 하찮게 생각하겠고 우습게 생각하겠고 무능하게 생각하겠고 불쌍하게 생각했던 그 삶,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합니까?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북한에 어떻게, 그 북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제정신 있는 사람이면 북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죽고 가족이 죽고 집안이 멸망을 하는데.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견고한 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잃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북한과 그 인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자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들, 남자들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견고하게 진을 형성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맞서는 거죠. 맞서고 거기에 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의 본분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던 이 복음이 그 모든 이론, 모든 악한 사상들,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죄성을 깨트리고 거기에서 인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 좋죠. 그러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이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 일도 못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없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고 있을 때 교만하면 오히려 없는 게 더 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무기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진정으로 사탄 마귀와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무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비방자였다. 하나님을 회방했다라는 것, 신성모독자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자신은 신성모독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었고 또 아주 그 예수 믿는 자를 때리고 죽이는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자,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폭행하는 자였던 바울이 변화가 됐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사람으로 됐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죽이는 자였던 자가 이런 자로 변화된 거예요. 무엇으로 변화됐습니까? 돈 많이 받아갖고 축복 많이 받아갖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갖고 이런 자로 변화됐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런 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그러한 아주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던 자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던 자들, 사탄 마귀의 지배당한 그러한 비참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리고 현실에서도 사악한 자들, 살인자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죽이고 많이 죽이면 더 기쁨을 얻는 연쇄 살인범들,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한 1,000억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돈 쓰는 재미로 재미 들어서 그렇게 이제는 사람 죽이지 마세요 한다고 사람을 안 죽이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안타까워하고 통회하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요.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돼요. 정말 파렴치한 자들, 그러한 세리와 청녀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나라도 변화시키죠. 이 미국이나 유럽이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선진국이 됐겠습니까? 우리보다 뛰어나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서 그래요. 특히나 종교개혁, 올바르게 복음을 믿고 따르도록 한 종교개혁을 올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삶을 복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고 복음을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어요. 내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런 자기 공부한 학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바울이지만 그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는 그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예요.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도 없지. 그걸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문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복음으로 불신자들을 대하게 되니까 그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던 자들, 사탄의 종로로 됐던 자들, 지옥 심판을 받을 자들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교회를 대할 때에도 육체대로 세상의 것으로 대하지 않고 복음으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화목하게 됩니다. 범죄한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어요. 바울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탄과 싸울 때에도 다른 것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싸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났고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대할 때에도 로마 황제의 칼 앞에서 자신이 다른 칼을 준비하고 다른 인맥을 준비하고 다른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으로 대했어요. 물론 로마 황제의 칼 앞에 바울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지켜졌습니다. 복음이 거기에 뿌려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가 맺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어리석은 말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게 되니까 진짜 살 수 있는 거죠. 돈이 있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지위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인간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부한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되죠. 낮은 자리에서도 비천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본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사람을 유익하게 못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복음이 있으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나눌 때 나누고 또 쓸 때 쓰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복음이 사람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세상의 지위, 권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따라 살아간 삶이 참으로 복된 삶으로 여겨지십니까? 바울이 세상과 싸우고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자신의 죄성과 싸울 때 복음을 가지고 싸웠어요. 교회를 대할 때에 복음으로 대했습니다. 이렇게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올바롭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싸울 때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권리의 문제가 있을 때, 재산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재판하지 말아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가 제일이다, 그런 탐욕적인 그러한 삶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싸움을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 우리의 죄성, 아주 견고한 그 짐과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우선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과 싸우셔야 돼요. 싸울 때에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무능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비참하게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에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삶이고 다른 사람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과 열심히 싸우시되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복음으로 싸워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아직까지 살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들 잊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시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